여러분 제가 또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좀 덜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께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좀 많이 이게 대화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께 이걸 어떻게 이거 열왕기상을 해드려야 되나. 부모님 연세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언어도 언어인데 이 많은 지금 제가 16절부터 이제 끝까지 갈 건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께 좀 좋은 내용으로 또 적합한 내용일까?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여러분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좀 공감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희 마음에 와닿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열왕기상 가기 전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부목사님을 이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좋은 분 찾는 것도 힘들고 저도 지금 부목사 없이 박 목사님의 일을 제 어깨를 이제 맡아서 이제 두 사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분 목사님 네 분을 이제 합해서 연락을 했어요. 저희 네 분을 이제 그 리스트를 해서 그래서 그 뉴욕에 계신 한 지금 38살 되신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 또 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제 이국어 가능한 이제 목사님 찾기 위해서 저쪽 샌디에이거 쪽에 이제 한국말 잘하시는 이제 영어권 아니 한국어권 목사님인데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합회에다가 그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대요. 그분 연락 안 된대요. 부목사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분은 안 되고. 그래서 뭐 리버사이드에 있는 목사님, 뭐 리버사이드에 계신 목사님, 뉴욕에 계신 목사님, 오레곤에 있는 젊으신 목사님 한 분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또 저쪽 LA 쪽에 이제 저희 교회 비슷하게 이제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 그래서 네 분을 했는데 네 분 중에 몇 분이 노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 분.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노 딱 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안 온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너무나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합회랑만 이제 저는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회에서 이제 그분의 레즈메를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석 장로님 모시고 저희 그 목사 청빙 그 커미티가 다 모이면은 이제 그때 뭐 이제 합회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할 건데요. 이제 그 부목사 찾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좀 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그 영어권 장로님들이 잘 일하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성경절이 없습니다. 스크린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성경책 뭐 전화기도 괜찮습니다. 성경책 이제 펴시고 같이 보실 텐데요. 어저께 저녁에 혹시
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가겠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합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요, 그렇죠?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를 봐도 그렇고 성을 에워싼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전혀 안 되니까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보고 은, 금, 게다가 네 아내, 네 자식까지 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왕이 다른 왕에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내, 자식까지도 내 소유권이다. 내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도 조금 이제 겁을 먹은 게 그 말을 듣고는 내 주여, 그 왕에게 다 네 거 내 거라고 하는 왕에게 내 주여라고 합니다. 굉장히 겁을 먹었죠.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겁을 먹습니까? 근데 아합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자기 성이 지금 쌓여져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아합의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장로들이 믿음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힘을 얻었는지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죠. 아니 전쟁도 안 하고 갑옷을 전쟁하려고 입은 사람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갑옷을 벗는 사람의 그런 흉내를 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는 말 같은데 아합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7,000명의 군사, 그리고 아주 젊고 경험도 없는 232명의 젊은 장교들이랑 이 큰 나라랑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람의 왕은 몇 명을 데리고 왔죠? 10만 명이 넘습니다. 성경에 10만 명이나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16절부터 이제 30 좀 넘어서 10만 명이 넘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정확히 해서 10만 2천 7천 12만 7천 명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군사 그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 앞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작으니까 성경에서 염소의 두 적은 떼와 같이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그 계곡을 가득 메웠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염소 떼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상대가 안 되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주셨죠. 왜 그랬냐고. 13절에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뭐 아합 왕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산의 신입니다. 아람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읽을 건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니까
산에서 이번에 싸우지 말고 계곡에서 싸우자. 계곡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아니 10만 명에 7천 명에서 졌는데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산에 하나님이시니까 계곡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기서만 일하시고 여기서는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 좀 생각을 좀 오늘 좀 쭉 그 절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16절부터 한 34절까지 읽을 건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산의 신, 계곡의 신, 여기서는 일하시는데 여기서는 일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고관으로 이거를 좀 성경책 같이 저랑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됐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목적으로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젊고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232명의 사람과 7,000명의 전사들과 10만 명을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쟁에서 이긴다면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전략을 잘 써서 내가 훌륭한 장군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숫자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에워싸고 대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 때문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레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1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6절 우선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니 전쟁 중에 술을 마시고 있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군사들을 우습게 봤는지 전쟁 중인데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답니다. 특히 장관들이, 왕하고 장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이런 그 여유감이 10만 명이 된다는 그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은 7,00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승산이 없었던 전쟁입니다. 17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이 서 계신 그 편이 이겼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칼과 창과 방패가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그 승리와 패배가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쵸? 엘리야가 막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엘리야를 빼고도 다른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22절에 해가 돌아오면, 제 성경책에서 해가 돌아오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 해 봄에, 내년 봄에 아람의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인데요. 내년 봄에 다시 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좀 조언을 이제 왕에게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잘 모르는 조언이죠. 그 사람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계곡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이 믿는 왕들은 여기서는 왕이고 신이고 하나님인데 뭐 이런 쪽에서는 힘을 발휘 안 하시는 신을 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그 다음 해에 이제 예언한 것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뭐라고요? 가득하였다. 또다시 아람 사람 군대는 이렇게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적었다고 또 나옵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패배한 아람의 왕 베나닷의 장군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3절에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산, 남유다의 시온산, 뭐 그런 데를 돌보시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는 강하시고 계곡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막 읽은 성경절에 평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평지, 이게 넓은 게 아니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그 평지를 말한다고 나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성경책 읽으실 때 계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그 평지, 평원을 말하는 것,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건데요. 예언대로 베나닷이 그 다음 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아람의 군사들은 그 들을 가득 메웠다고 나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염소 적은 때와 같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 경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00명이어도 하나님이 그 편에 계시면 승리를 하는 것이고
1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편에 없으시면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 것 같은데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몇 명을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7,000명으로. 경험이 없고 젊은 사람으로 10만 명을 하루 만에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30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7,000 위에 무너지고, 여기 나옵니다. 10만 명을 하루 만에 죽였습니다. 뭐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성에 깔려서 죽은 사람도 몇 명이라고요? 27,000. 그러니까 10만 명이 훨씬 넘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택도 없었던 숫자의 그 비율이었는데 더 커졌습니다. 10만에서 127,000으로. 그렇죠? 그 나왔습니다.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그 왕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고,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해석이죠. 저희가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2023년도 저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믿음이 좀 흔들릴 때에 그런 착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가끔씩은 힘드실 때에 잠깐 그게 헷갈릴 때가 있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산의 신이고 이쪽의 신은 아니시겠지, 이쪽에서 힘을 바라시고 이쪽에서는 힘을 안 하시겠지. 제가 그렇게 좀 어리석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종교적인 일,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믿죠? 하지만 계곡에서는 여기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까? 지금 김종식 장로님이 아프리카에 지금 계시죠? 2주 더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직원 해가지고 지금 돈도 보내고, 왜냐면 그 이제 헌금 거둔 거 이제 우물을 파셔야 되니까 이제 그 한도에 맞춰서 이제 나눠서 세금이랑 정부에 안 걸리게 딱딱딱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김용식 장로님처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고생하시고 선교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그분들에게 우물을 파시는 그런 일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여기에서는 일을 안 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런 오해를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는 일하시고 여기서는 일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것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매우 세속적인 것, 이렇게 분류를 하고 따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리고 또 이해하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개입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7월 첫째 안식일에 부임 설교를 하면서 성당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설교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중세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당을 짓는데 뭐 100년도 넘게 걸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당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지으면서 그거를 설계한 사람도 그것을 끝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죄가 많이 있었죠. 100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족이 노동자 사이를 걸으면서 노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석공은 무게줄을 세우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주의를 귀족에게 설명을 해주고, 유리장인은 나무로 된 유리 창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주고, 그렇죠? 목수는 건물 전체의 지지를 제공하는 나무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일이 이 성당 짓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족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라고. 귀족은 빗자루와 양동이를 든 농부 여성을 발견했다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성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노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은퇴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 단계의 그 삶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젊었을 때 40대, 50대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거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혹시 5년 전, 10년 전에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11금도 많이 내고 건축 헌금도 팍팍 내고, 그쵸? 교회 일도 열심히 도왔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시고 11금도 많이 못 내시고 교회 일도 많이 못 하시고 젊은이들과 섞여서 교회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시고 여기 조그만 방에서 예배하시고, 지금은 혹시 여러분이 이 계곡 평지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곡의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뭐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거, 지금 은퇴하셔서 여기서 조용히 예배드리시는 거, 어떤 일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개입하시든지 개입을 안 하신다는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산에서만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은퇴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하였어도, 연세가 드셨어도
여러분이 할 영역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에 했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역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맞는 퍼즐이 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람의 신하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두 번째 전쟁의 결과 또 어떻게 되죠? 다음 해에 다음 봄에 아람이 갔습니다. 그렇죠? 30절 이제 다 이스라엘 당연히 이기고 베나다 왕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10,000명도 안 되고 7,000명 플러스 232명, 경험도 전혀 없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은 없는 게 나아요. 그쵸?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10만 명을 이겼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역시 이스라엘이 깨달아 하는 것은 13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는 것.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13년 반 전에 시작됐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를 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이 저희 교회보다 먼저 시작한 교회들 봐도 그렇고 승리를 할 수가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편에 서십니다. 그렇죠? 7,000명이 있어서 232명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싸워도 하나님이 저희 편에 서시면 승리가 저희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합이 이번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한다고 하는데 또 짧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딱 20분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30분 됐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43절까지 그 20장 마지막까지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요. 베나닷을 놓아주고, 또 아합이 베풀 자비가 아닌데 아주 기분 좋게 자비를 베풀고 꼭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울반다교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과 계곡의 신이다. 산과 계곡의 신이다.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 교회를 위했던 크고 엄청난 업적들이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 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20대에서부터 60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더 크고 엄청난 일들을 하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